그래서 주제 네 번째로 한 번도 없고. 귀신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하기가 이게 내 영역 밖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 그래도 다른 어떤 문제보다는 좀 초기에 해당이 돼요. 뭐 좀 영역은 좀 다를 뿐이죠. 영역을 생각을 한다면 심층 문제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본 영역이 있고 가보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 가본 영역은 익숙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이다라고 한다면 저쪽 뒤쪽쯤에 이걸 이제 이게 나눈다면, 상태로 나눈다면 쓰려고 하니까 설정을 한 번만 잡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이 우리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영역, 또 가정의 영역,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영역을 개인적인 영역,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학교, 직장, 사회. 근데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사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너머에 이제 영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개인과 연결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돌고 돌아서 원상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말하자면 이런 식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개인적인 그런 삶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 그다음에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그러면 사회인데 여기에 사회나 개인이나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영적인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된 데는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심사가 이쪽에는 이제 가정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교회, 그다음에 여기가 학교, 그러면 이렇게 삥 영역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걸 먼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대개 이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돼서 영적인 데서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진짜 귀신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 헷갈리는 건 뭐냐면 환상. 자기가 이 공포 영화 많이 보고 만들어내는 상상이면은 이제 귀신은 아니고 실제 귀신은 아니고 그건 이제 망상 쪽에 가까운 건데, 그러지 않고 정말 진짜 귀신이다 하면은 이제 이걸 이제 넘어서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영적 세계를 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귀신이 보입니다. 진짜 귀신이 있고 가짜 귀신이 있는데 20대 초반 남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귀신인 것 같은 형상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제가 주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 때 일정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귀신이 보여요. 일단 귀신은 남자고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제가 야간에 일하고 있으면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기척이 있어 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 귀신이 있는데 저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놀라서 딱 보는 순간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야간 근무 때면 이건 식스센스인데 거의 나타나서 쳐다보는데 한날은 쪼그려 앉아 쳐다보길래 진짜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살이 빠지고 있고 아는 분께서 작은 주머니에 소금, 고춧가루를 넣어서 주시면서 항상 수지하라고 했는데 효과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네가 약해서 헛것을 본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디 한 군데 털어놓을 것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말 무섭게 째려봅니다. 집에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매우 약해서 지금 점장이 무당 같은 사람한테 가서 부적 같은 걸 받아서 제 방 입구에 붙여놨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헛것을 보는지 아니면 진짜 귀신인지 걱정도 되고 요새는 길 가다가도 문득 보면 소름이 쫙 끼칩니다. 미치겠습니다. 제가 본 게 귀신이 맞을까요? 이거 진짜 귀신인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왜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있고 또 귀신이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어요. 사탄의 졸개. 사탄의 졸개. 근데 이러한 귀신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서 이게 이해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감정의 문제가 되겠고 영적인 문제에서 귀신 접촉, 경험, 개인적인 경험,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근데 이게 빨리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하면 사라지겠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대처를 못하면 감정이 되겠고 그럼 계속 두려움이 심화되겠죠. 두려움이 심화가 되면 더 떨어져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빙의가 되는 거예요. 빙의. 빙의란 뭐냐?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빙의가 된다. 귀신 들린다라는 건데 말하자면 귀신 들리는 거. 빙의. 귀신이 몸에 붙은 현상. 이건 또 천리교에서 나오는. 거기가 그렇던데 그 춘천 한마음교회 거기 막 귀신이 붙은 걸 내가 보고 뭐 예수님 뭐 떨어져나니까 뚝 떨어졌대 뭐 그런 거 아니지 뭐. 귀신은 그 저기서 많죠. 그 김기동 아, 이단에서 배려한 거. 베레아. 네. 귀신. 자, 이런 게 귀신이 바로 나무위키 나름 자, 귀신은 다시 말해서 귀신이 들리는 상태고 이거는 귀신에 대한 접촉 상태인데 두려움이나 혹은 절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정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프고. 왜냐하면 이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감기 바이러스도 떠다니지만 그냥 밖에 있는 거랑 내가 접한 거랑 그다음에 내가 그 안에 들어온 거랑 이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걸 이제 빼내기 위해서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빼내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내보내야 되고, 그럼 이제 이러한 과정이 이제 축사가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림 상태에서 귀신을 뽑아내는 그런 단계. 이게 만약에 의식과 관련돼 있으면 이 몸의 문제에서 감정의 문제로 하는 이러한 축사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두려운 부분에서 이걸 이제 귀신을 이제 자각하는 그런 축사 1단계, 그다음에 축사 2단계, 그다음에 귀신을 이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축사 3단계 수준의 이제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 정도는 한 축사 한 3단계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제 내가 막 두렵고 무섭고 하는데 깨닫지도 못한다든지 대적도 못한다든지 대적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따라가게 하고, 혹은 거기에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은 축사 2단계가 되는 거고,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상태에서는 뭔가 자기 자의적으로 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냥 축사 1단계에서 또 영적인 권능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축사 1단계가 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이게 막혀져 있지 않으면 다시 또 귀신을 더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소재되고 소재된다. 소재되고 정리되고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됐나? 소재되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44절이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개역개정으로 하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아 얘네들이 물을 싫어하는구나. 쉬기를 원하는구나. 네,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물 없는 곳 따뜻한 곳으로 와봤는데 그 집이 이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셔 섬기는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 하나 해결해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잘 또 대응이 되고 귀신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온전한 이해로 하나님께 의탁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현재 상태만 모면하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어요. 그 꿈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보고 그리고 접촉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꿈에서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식 없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또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도 감기 걸렸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활동이라든지. 그런데 감기 걸렸는데 또 막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더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목만 아프다, 코 아프다, 또 가슴, 숨쉬기 어렵고 폐렴, 막 그래서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귀신도 가능한 그런 어떤 접촉을 했으면 반대로 돌아와서 반대로 살아야지. 그걸 보고 계속하고 또 거기다가 또 귀신을 더 불러와요.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귀신과 연결돼 있는 귀신에 연결돼 있는 사람이 여기 무당, 점쟁이, 그 귀신의 힘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부적을 받아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귀신은 떠나고 새로운 귀신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이 할아버지 귀신이 이거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걸 이 사람을 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절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워만 하고 그리고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피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진속이 되다 보면 되게 힘든 일들이 생겨요. 예전에 요즘 케이블 TV에서 안 하던데 전에 케이블 TV에 보면은 그 엑소시스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케이블에서.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 TV예요. 영화가 아니라. 그럼 거기서 보면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귀신을 보고. 시달리다가 조언을 받는데 어떻게 조언을 받냐면 내린 굿을 받으면 그 괜찮아질 거라. 그래서 내린 굿을 받아서 신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달리다가 그래 귀신을 받자 해서 귀신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더 큰 몸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게 막 싫고 힘들고 괴롭고 그럼 이걸 이해해서 이걸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몸에 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분야 자체가 좀 특이하고 또 우리에게 일정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거꾸로 해야 되겠다. 이거를 축사 1단계로 하고 간단하니까 축사 1단계 그 다음에 이건 2단계 이걸 3단계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는 이거 따라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모님이 이제 이런 귀신 들린 거를 이제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따라다니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걸 하다가 자기도 막 그걸 보면서 감정이 생기고 무섭고 두렵고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그 전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은 산기도를 해야 돼요. 산에서 기도를 해야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로는 이런 수준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봐야 그 산에 귀신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되고 또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봐도 좀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산기도 하고 있어요. 네? 기도원도 안 기도원도 그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도 이렇게 다 하는 기도가 있고 굴 기도가 있어요. 굴. 굴 기도굴은 다 기도굴. 맞아요. 네. 오선이 기도를 가서 직분자들은 목사님이 기도를 한 시간씩 기도하는 지원 목사님도 산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삼기도 하죠. 목사님 근데 그 굴이 그 기도원 앞에 있는 굴은 평신도 용이고 목사님 용으로 그 산 속에 있는 더 이제 그런 걸 하는 분들은 굴 말고 그냥 산 속에 텐트를 치고 며칠씩 있기도 해요. 그냥 금식하면서. 뽑히게 만들고 기도를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보다는 좀 아주 그런 자처하는 거죠. 그런 수준. 굴 같은데 텐트를 치고 혹은 산 속에서 밥 안 먹고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귀신을 보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따라다닌 사람이 그런 뭐 비슷한 삶을 이렇게 흉내 내려고 하면 쉽지 않죠. 더 깊이 그게 아주 편안한 그게 익숙한 그런 삶이 되어야만 문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늘 수술실에서 피가 튀고 혹은 또 장기가 막 드러나고 그를 이렇게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메시지고. 근데 일반이 그거 보면 이제 기절하는 거죠. 일반인. 성형수술도 얼굴 가죽을 또 벗겨놓고 시작하는데 그를 일반인이 보면 기절한단 말이에요. 그 오징어 굽는 냄새나요. 근데 원래 하는 사람은 뭐 늘 이제 벗겨놓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목적을 해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인터넷이란테면서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몰아치면서 막 그냥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서 비몽사몽간에 해야 되니까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무렇지 않은 거고 맨정신으로 팔팔한. 아무렇지도 않진 않던데요. 제가 전에 사무실 쓸 때 옆에 성형외과 있었는데 이렇게 수술하면 오징어 굽는 냄새 나거든요. 다 끝나고 어느 날 보면 화장실에서 막 토하고 그랬어요. 누가요? 의사 선생님.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구나. 아니 이게 수술 때문이 아니라. 비유가 잘하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은데 의사들이. 외과는 못 진짜 외과나 내과나 그런 분은 외과 들어와서 근데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네. 깎고 이렇게 하고 네. 오징어 굽는 의사들이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못 해요. 그냥 의사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감덤해요. 조금씩 그게 노출이 되잖아요. 보는 거. 네. 근데 처음에 조금씩 보게 되면 이제 익숙해진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안 덮어놓고 보이지 하니까. 시체로 네. 다 덮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감정 넣을 시간이 없는 거야. 막 그 그렇죠. 구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절차 네. 이런 게 하다가 그런데 저도 옛날에 한번 감정이 들어가는 적이 있었어요. 한참 오래 하다가 이제 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네. 근데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교통사고 왔는데 이게 좀 말려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걸 딱 잡고 네. 이거 뭐지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세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다음부터 이게 딱 이제 못하겠다. 감정이 딱 들어가는 거. 그 아플 것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물론 간호사들 또 중간중간에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빨리 제자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식은땀이 막 나면서 이게 통발에 힘이 쫙 빠지면서 쓰러지. 그다음부터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익숙하지만 또 인간인지라 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술 많이 먹는 거잖아요. 지금 칼을 꽂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야. 다른 데서 스트레스를 막 해소하려고. 너무 막 아주 저기 음. 술을 너무 세게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보통 이렇게 정신 착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 분열 뭐 이런 것 때문에 환영을 보는 거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저기 조인성이 나오는 드라마 보셨어요? 괜찮은 사랑이요? 몰라요. 이게 못 봤어요. 그 조인성이 네. 그 조인성이 어린 시절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막 학대를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죽었나 봐요. 네. 근데 그걸 형이 덮어쓰고 감옥을 간 거예요. 뭐 그런 어릴 때 충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엄마를 보호하려고 그냥 형이 그 감옥에 간 거를 자기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엄마는 기억을 너무 충격받아서 그걸 잊어버렸고 형은 덮어쓴 거잖아요. 사연을 그거를 이 꼬마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네.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이제 훌륭한 소설가가 됐는데 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중학생 팬이 네. 소설가의 꿈을 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실제 인물로 드라마에서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환영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또 투영된 자기의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이 그 아이가 또 다시 학대를 받는 아이고 소설가의 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귀신하고는 또 구별이 되는 단절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예에서 볼 때는 이 할아버지가 네. 귀신인지 그런 네. 투영된 어떤 환영인지 여기에서만 부분은 잘 이게 뭐 어떤 연결 관계가 있냐면은 귀신도 나름 조직이에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인적인 망상과 실제 귀신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뭐로도 연결이 되냐면은 점쟁이 또 무당 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단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왜 군대에서도 귀신 많이 보고 혹은 살인 사건이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얼마나 귀신 사람이 많이 봤다는지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 맨날 그냥 귀신이 왔다 갔다 이제 그런 어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거랑은 또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자신이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거죠. 사연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몸이 약해서 이런 걸 받아서 또 있고 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삶을 살았었어 하면은 이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단지 망상이나 혹은 뭐 착란 혹은 자기가 만들어낸 뭐 다중인격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귀신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가 이제 핵심이냐면 이거는 귀신 들리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려서 고양이가 생선 늘 이렇게 주시해서 그 생선을 먹는 것처럼 귀신의 핵심은 이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웬만해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귀신한테는 유익인 거죠. 그 유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표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옛날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보면 뭐 부역전 와가지고 인형 같은 거 너무 귀신 들어간다. 그 저희 어머니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애들을 검은색 옷을 못 입히게 했어요. 검은색을 귀신 좋아한다고 애들을 항상 밝게 입혀라. 뭐 밝게 그긴 했지만 좀 반만 입고 어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상 물론 우상을 하면 안 되죠. 우상은 우상이고 모든 우상이고 다 우상인데 애들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못 사주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왜 생기냐면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접하니까. 그러면 제사 음식도 그렇거든요. 제사 음식, 제사 오래 지낸 사람들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습성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 근데 그 귀신이 좋아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뭐 할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거. 혹은 또 일반적인 귀신의 어떤 선호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게 귀신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사에서도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많은 원칙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예 그렇죠. 그게 일반화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이 이제 구전에 의해서 했더니 그게 그렇게 됐대더라 하는데 그게 좀 미신처럼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그걸 하나의 원리로 이제 착각하는 거죠. 검은 옷, 인형, 그리고 뭐 인형에다가 의인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발표하고 막 가지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화된 원리로 말하기 좀 어렵고 특수한 그 어떤 경험에서 내가 이런 경험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인형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연결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꼭 귀신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의 핵심은 본질은 귀신을 대적하지 않는 거지. 귀신은 존재하는데 대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몸의 영향을 받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은 전에 얘기했나?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분이 거처하던 그 공동 생활 그 관이 있었어요. 지방에 자연주의로 암을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거기 살던 곳에 가서 돌아가셔서 짐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짐을 정리하려고 이제 갔는데 짐을 정리하면서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들었대요. 돌아가신 분의 어떤 짐을 정리한다. 근데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위를 딱 보니까는 어떤 소복 입은 여자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깨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아프고 무거워가지고 그렇죠. 그런 감정.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죠.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고 또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하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안 아프게 된 거예요. 안 아프게 되면서 하나의 교훈을 얻은 거죠. 이런 걸 무서워하면 안 되겠구나. 무서워하고 틈을 보이면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심드렁해서 뭐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물러가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심드렁한 것도 아니고 혹은 또 무서워하면서 어떡하지 하는 순간 딱 주눅이 들면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경험은 아니고 주변에서 누가 죽거나 혹은 그런 장소에 가거나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많거나 혹은 무당과 연결이 있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원래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데 이게 아니라 몸이 어려서부터 너무 아팠다 막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하면서 이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도시에 살면서 정상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그러면 이걸 경험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그리고 되게 뭔가 어떤 여기서도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 점쟁이 무당 있는 곳 어느 지역에 가니까 뭐 그 흰 깃발 다 꽂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런 네.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죠. 네. 죽고 저희 엄마가 네. 옛날에 경동묘지에 춤추는 거 그런 거 어렸을 때 맞다는 그런 네, 굿 타고 작두 타고 아니, 뭐 귀신들이 네. 돌아가면서 춤추고 이런 거 맞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지역에 사느냐 경험의 차이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에이 그런 거 없어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경험을 하니까 뭐 지구상에도 별의별 일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상담하기 위해서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상담하느냐 하면 이게 어떤 영역의 문제고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가 차트 첫 번째 차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건 지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영적 사회적인, 그래서 기본적인 영역은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귀신 들린 그 영역이 사회적인 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미가 되겠어요. 귀신 접촉, 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귀신에 접촉함. 귀신에 접촉하게 되는데 이러한 귀신은 궁극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영적 세계와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귀신, 무당, 점쟁이 등 이런 건 다 사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철학으로 뭐 철학이 아니라 동양 철학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사주. 네, 사주 그런 건 어떻게 사주. 보는 거예요? 그런 건 귀신과 관련된 건가요? 귀신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는 네. 통계. 통계 네.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았는가? 그게 평균적으로는 그게 별로 안 좋잖아요. 미래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도 안 좋죠. 안 좋은 거죠. 사주 보는 거. 그렇죠. 날짜와 시간 따졌어. 사주 보는 근데 거. 귀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사주 제대로 보시면 그런 얘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통계적으로 토종비결이 원래 토종비결. 폐렴인 뭐 이렇게 그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궁합도 그런 확률은 그런데 교육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토정비결, 사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했던 동양 철학에서의 운명 철학. 동양 철학에서 이제 운명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이제 실제 귀신이나 무당이나 이런 거와 연결되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혹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면은 이제 귀신으로 이렇게 연결이 부적을 그럼 이제 부적으로 예. 그걸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으로 이제 귀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사주 경리학은 그거는 아니에요. 네? 사주 경리학은 그거는 아니고 네. 태어난 그런 그냥 오해가에 따라서 이렇게 네. 따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고정학자 해가지고 네. 있는데 네. 그리고 성경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그 원리는 인생의 어떤 철학이 되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어떤 거를 뭐 재운을 타고났다, 건강을 타고났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난 그 운이 있길 바래, 뭐 내 거에 뭐가 운이 들었는지 그거를 막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그 고전학자의 결론은 결국 그런 거예요. 모든 삶이 다 똑같지 않은데 그거 뭐 하나가 더 좋다고 어떻게 말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남하고 비교하시면 이렇게 있는데 받아들이고 그 안에 좋은 거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무사하네. 경기대학교 양명학과라고 있어요. 네. 무당들이 다니는 대학원이거든요. 경기대학교 양명학과라고 있는데 귀신이 제거리 같다. 신기하다. 학생들이 다.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이 동양 철학, 운명 철학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자기 책 보고 공부했는데 저도 주역하는 거 배웠어요. 근데 거기 처음에 이제 처음 입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입생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다 무당이야. 그 다른 사람들이 넌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반말로 넌 왜 왔냐 그래서 배우러 왔는데 네가 올 때가 아니야. 지금 뭐냐면 지네끼리는 다 귀신이 보인대요. 다 귀신이 있는 거야. 아, 얘는 무슨 신? 신이 없는 애가 하나 와있어. 넌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걔는 완전히 초짜네, 초짜. 네. 학문하네. 네? 졸업했어. 공부는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요괴 워치 같은 거라서 요괴 워치 같은 거라서 결국은 그걸 귀신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주역도 그런 건데 주역의 핵심은 그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그걸 움직이는 그 핵심은 이건 이 영적인 그 존재 귀신이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학문적, 그러니까 공자 맹자는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주역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여기서 이제 귀신이 영향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들은 다 이제 귀신 하나씩 붙어가지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자기는 그거 없이 이제 하게 되는 거라서 좀 약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동양 철학 자체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이해하는 모든 틀이에요. 근데 주역은 그 중에서 조금 다른데 이건 이제 운명 철학이라고 하는데 운명 속에서 생각하면서 그거를 미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근데 이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귀신과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은 좀 거리감이 있는데 이거랑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수질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풍수질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의 지관이 있어요. 지관. 지관은 본질적으로 불교 계통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수맥, 지관. 왜냐하면 그건 다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지금 현재의 뭐 어떤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와 그리고 어떤 재물의 축복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의 핵심은 귀신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수를 보면 그 밑으로 뭐 수맥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몸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뭐 건강에 안 좋게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풀잖아요. 네. 그건 이쪽 측면으로만 보는 거죠. 이쪽 측면으로. 그러나 그 전체는 또 이쪽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모든 어려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이렇게 다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예.
수맥은 못 건드려. 하나님도 수맥 앞에서는 꼼짝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수맥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 수맥은 못 건드려. 그건 우리가 따라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주니까 뭐 알아서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좀 피해서 뭐 어차피 뭐 그렇게 어차피 집을 짓는다면 뭐 피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설득되게 되는 설득되죠. 거죠. 안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주도 이제 저 혼자 막 결혼을 내기다가 네. 아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작은 것들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쓰여지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리 속의 작은 것들인데 이게 귀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노려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존재는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사주를 본대요. 그러니까는 예, 사주 보고 또 그런데 그걸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의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떨어뜨려 놓고 이런 부분 속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이거와 상관없이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그것만 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은근히 영향을 미쳐요. 오늘의 운세 안 봤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게 되면 오늘 운세가 이랬는데 아까 이런 줄 알았는데 봐주겠다고 안 본다고 네. 안 본다고 그래서 결국은 안 봤는데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다른 데또 가서 남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뭐 남자친구랑 같이 오래 사귀었으니까 결혼 얘기도 하고 궁합을 해주겠다 안 본다고 했는데 은연 중에 같이 말을 몇 시죠? 뭐는 뭐 네. 막 근데 몇 29이나 31살에 남편한테 뭐가 일이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듣는다고 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몇 살이라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서 29살이라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뭐지? 그래야지 29세하고 31세 그냥 1년 내내 기도했어. 생각이 안 나서 안 듣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도를 하자. 네. 근데 말이 그렇게 사람이 웃기더라고요. 괜히 찝찝하고.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근데 이제 진짜 그게 이제 그 봐주는 사주 궁합 보는 사람 중에도 정말 귀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친구 따라서 친구는 안 믿는 사람이고 제가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친구가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그냥 친구 따라 간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안 믿는 친구가 믿는 친구를 같이 왔으니까 점 치는 사람한테 한참 얘기를 한다면 저 친구도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점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네. 왜 안 보여요 하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녀요. 말도 안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보여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친정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그걸 봤거든요. 네. 잘 아시는 친해분이 그런 귀신, 귀신으로. 아들이랑 저랑 뭐 물어봤나 봐요. 네. 오빠는 뭐라 얘기했는데 저를 물어보니까 네. 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이렇게 말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어떤 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못 건드려. 누굴 만나러 점치는 사람인가 누굴 만나봤더니 당신 어디 다니냐고 저 불교 믿는다니까 당신은 불교 믿을 사람이 아니고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교회 다니려는 말을 할 때 네. 정말 한번 본 적이 있어. 네. 우리 엄마 따라갔나? 나를 이제 어떤 사람 만나서 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는 네. 너는 뭐 아무 남자랑 만나면 잘 산다. 더 이상 얘기 안 해. 근데 내가 교회 이제 말을 길게 안 해줘.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그런 쯤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뭘 모르고 아무것도 이제 안 나오는 안 나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잡혀. 그 저희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사주로 다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원리로 그냥 딱 원리로만 하는 그 귀신하고 상관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동양철학은 또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래서 동양철학 하는 분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운명철학을 하면서 기독교인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가능한, 이게 딱 맞진 않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향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개인적인 귀신 접촉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귀신 접촉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은 심층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층 속에서 어떤 삶의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몸이 아파서 부적하고 그다음에 나를 노리고 있는 그런 귀신의 존재. 아니에요. 심층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선악 부분으로도. 그래서 귀신의 영향에 예전에는 중립에 있던 이 사람이 이 비상담자가 점차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동참하는, 악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이 할아버지 귀신. 할아버지 귀신은 좀 더 핵심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귀신에게 이제 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경험을 자꾸 하게 돼서 점장이 무당, 부적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의지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예 몸이 아픈 사람이 다 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약을 쓰는 거는 그냥 중립적인 거죠. 근데 약을 쓰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그 부분을 또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쪽 기도와 또 신앙생활로 또 적적한 마음에 하나님 의지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여기는 뭐 병원에 갔었겠죠. 병원에 갔지만 그걸 잘 알 수 없어서 또 병원에서 해주는 어떤 조치도 이게 어떤 분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약하게 생각이 돼서 부적이 낫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받게 되면 그럼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더 밑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악의 의미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선악의 의미로도 가겠고, 그 다음에 귀신 자체를 두려워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똑같은 이 사안이 심층 문제로도 갈 수 있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이 되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이 된다. 이 얘기가 심층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선악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그 의미는 이 문제 자체가 위치가 그 정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차트 B로 보시면 제일 위쪽이 순이에요. 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은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빙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정면을 지금 선악으로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항상 심층이에요. 여기 밑에 아래에서 보는 거는 항상 심층이란 말이에요. 가운데는 돌아가는 거고 그
그러면 심층 옆에 조직이 있고 조직 옆에는 합의가 있고 그런 셈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근데 요 문제의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선악에 더 가깝고 심층에 더 가까우니까 이 정도 문제의 어떤 위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아래쪽에 그리고 선악에 더 가깝게.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이 사람의 이 귀신 들린 이 문제 자체를 귀신 경험 문제 자체를 선악으로도 볼 수 있고 심층으로도 볼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문제구나. 그럼 이 사이에 이 박스 안에 문제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쪽에 위치하고 저쪽에 위치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선악에 있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자, 아까도 봤지만 두려움.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심층으로 생각할 때도 역시 똑같이 두려움인데 뭐 다른 감정이 있을까요? 소리까지 지르고 무서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말고는 소름이 끼치고 미치겠고 두렵고 남잔데 미치겠고 두려워 미치겠다는 거네. 두려운 거 말고는 다른 감정은 뭐 죄책감, 수치심, 절망, 분노, 미움. 절망감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안 그러겠지만 자꾸 저렇게 되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절망감 무섭게 째려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절망감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걱정도 되고 몸이 안 좋아서 걱정, 두려움 이런 건 다 두려움인데 다른 감정 혹시 뭐 굳이 찾는다면 그게 너무 싫다 이게 좋지가 않다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절망은 이제 곧 절망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곧 절망이 찾아올 건데 여기서는 절망까지는 아니고 미치겠다 그게 싫다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이제 미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 혹은 두려움과 미움 이게 싫은 거 미움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게 싫어서 미치겠다 미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게 교차되고 있는데 선악의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존재에 대한 미움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차를 시킬 필요가 없겠네요. 심층적으로 봤을 때 두려움으로 하고 그다음에 선악의 부분에서 미움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확실하면 교차를 시키겠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험 자체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귀신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그게 자꾸 보이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미치겠고 그래서 이거는 귀신이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귀신의 형상에 대한 경험 자체를 형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런 증상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귀신을 보는 현재 증상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는 두려워.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자, 이렇게 미움과 두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미움과 두려움의 근원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거 자체로 미워하지 마 할 수도 없고, 귀신이 오는 걸 싫어하지 마,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그러다 말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감정 자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없애게 해주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을 더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욕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을 이렇게 싫어하는, 자꾸 이걸 봅니다, 이걸 내가 정말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뭘 원하기 때문에 그런 자꾸 봅니다, 미치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귀신이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거예요. 귀신이 안 보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귀신을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 뿐이지, 이 사람의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 속에 있는 거는 그냥 내가 불편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몰리고 있는 거죠. 이 개가 자기보다 큰 양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개란 말이에요. 양은 이만한 덩치인데. 근데 개는 왕왕왕왕 짖어요. 양치기 개가. 물론 뭐 덩치가 큰 양치기 개도 있지만 작은 개도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양이 원하는 건 그냥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왕왕왕 가려면 에이 그래 내가 일로 가자. 또 왕왕왕 에이 내가 일로 가자. 그래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 양치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움직이게 돼요.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왜냐하면 양은 양 하니까 짖지를 못하니까 얘는 착한 애란 말이에요. 양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왕왕왕 하니까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귀신한테 일어나요. 귀신에 대해서 그게 싫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은 싫으니까 점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바람잡이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죠. 바람잡이와 결국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걸 극복을 해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결국은 편안하려고 하는 거니까. 귀신만 없으면 참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럼 제가 귀신 없애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는데요? 굿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그게 옳고 그런 거에 대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편하다니까 그냥 빨리 하고 끝내자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정당하게 되는 거죠. 돈 주고 마는 게 편해.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대접을 안 하니까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편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려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려움은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걸 무서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걱정하는 이유는 그러면 몸이 더 안 좋아질까봐,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건강상으로도 또 해를 입을까봐, 몸이 안 좋아질까봐. 예전에도 몸이 약해서 그런 걸 했는데 또 몸이 또 안 좋아서 귀신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날이 살이 빠지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몸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몸이 튼튼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유익이랑 연결돼요. 몸이 유익하게 되기만을 바라니까 그게 뭐든 막 하게 되고, 그게 두려움을 자극하게 되고, 또 편안하려고 하니까 그게 미움을 자극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럼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상담해 줘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몸의 유익, 그 다음에 또 마음의 편안, 이 두 가지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바꿔주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 참 뭐 귀신 문제로 참 별걸 다 한다.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힘내라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형 상담이 하는 방향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깊숙이 들어가서 본질적인 변화. 그러면 이제 진짜 큰 걸 가지고도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귀신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원래 이 귀신과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산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기도 자체가 귀신 만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귀신이 방해를 하니까 저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너 같은 건 정말 이 의의 원수야 이렇게 말하게, 나는 의를 추구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제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다보트가 이 강을 가를 때 물결이 이렇게 쫙 나오는 이유는 그걸 나타나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가기 때문에 이게 자연히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속사역을 하고 하시는데 귀신이 막 나사렛 자손 예수야 나사렛,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귀신 쫓아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낮아지게 돼서 그를 넉넉히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이 이게 큰 목적일 때 이 미움과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이걸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달으려고 할 때 비로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거죠. 움직이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하게 하는 건데 움직이지도 않고 이걸 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물에서 나오면 물에서 건지는 건데 물이 자꾸 입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에서 빼놔줘야 되는 거죠. 그럼 물에서 나오세요. 물에서 나오기는 싫어요. 근데 물이 자꾸 입으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담을 해도 저는 못 바꾸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겠어요. 하는 한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상담은 환경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담은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 그런가요? 하면 이제 말을 듣게 되면 이제 하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비상남자와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늘 얘기하려고만 해요. 전화를 하면 항상 얘기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아니 그거는요 하고 또 얘기를 해요.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얘기를 안 됩니다. 1년 반을 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상담이 끊어졌어요. 자기도 지쳤는지 그 다음에 상담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10년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들어가는 거지. 약을 안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수로 고치겠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야 됩니다. 싫어요. 이거 약을 먹어야 됩니다. 싫어요. 근데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주사는 안 맞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수혈 거부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왔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수혈을 거부한다고.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수혈은 거부하고 그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어이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건지 하여튼 차라리 병원을 오지 말든지 수혈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상담도 이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이 욕구를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욕구를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익. 자, 어떤 욕구로, 어떤 은혜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심층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불안함, 대한 걱정, 그 다음에 귀신에 접촉하는 상황에 대한 불이해, 이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건강이라든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은혜를 적용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사실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가장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그건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는 너무 생뚱맞지 않은 뭐든지 다 연결할 수 있지만 생뚱맞는 게 안 되려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는 계획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픈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갈 때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왜 악으로 악을 이기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죠.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면 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귀신을 이기는 게 하나님이지. 내가 귀신을 다른 귀신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럼 또 귀신 들겠구나. 하나님으로 귀신을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고 그럼 이 사람이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 이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는구나 계획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계획이 뭐가 되겠어요? 화평이 되겠죠. 화평.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귀신이 이 사람을 아주 노리고 잡아먹으려고 애쓰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하게 되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갔으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놓쳤다. 그러면 귀신은 낭패고 이 사람은 화평에 거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편안은요. 편안하려고 하는 이것만 하고 그냥 이것만 그냥 이겨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기만 하려고 할 때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동행. 능력도 좋은데 여기서는 능력이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면 편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능력을 의지하는 게 나를 편안하게 하시는 능력 하면 그럼 결국 편안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 때 내가 그냥 편안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 그럼 이제 단지 교회로 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동행. 그럼 동행이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를 견뎌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그 산기도 가보면 처음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눈을 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든 건 눈을 뜨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지 않으려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눈을 떠버리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눈을 감는다. 그럼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근데 옆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려요. 또 여기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을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면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아, 이걸 참아낼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도 나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지. 그러면 지가 가는 거예요. 지가 흔들려요. 내가 도망가면 또 그러고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겨내는 거예요. 귀신을 대적하는 거는 귀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리를 피하면 안 되고 귀신이 있어도 계속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가요. 그걸 버틴다는 걸 알면 가요. 얘네들이 우리가 도망간다고 알면은 계속 쫓아와요. 근데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딱 고양이랑 딱 눈이 마주쳐요. 그럼 가만히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고양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참아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편안해야지 하려 하면 그게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면 그럼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악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인내와 화평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게 뭘 이겨내겠습니까? 미움과 두려움. 그럼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미움과 두려움에서 귀신의 어떤 경험 속에 미움과 두려움에 막 시달리면 그럼 귀신만 미웠겠어요? 다른 것도 막 짜증나고 또 항상 마음이 눌려있고 막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걸 변화시키면 마음에 인내가 생겨서 귀신만 참을 수 있겠어요? 귀신을 참을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이교대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삶에 혹시 짜증이나 분노나 왜냐하면 주야 이교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얼마나 되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런 삶 속에 귀신이 제가 좀 이제 약해졌구나 하면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서 이 사람이 인내와 화평으로 가게 되면 이교대 해서 내가 직장 사는 게 참 감사하다. 이교대만이라도 나가면 지옥인데 전쟁을 하는 게 차라리 편하구나 하면 마음에 화평이 생기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럼 자연히 또 식사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잘 감당하는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이걸 이겨내는 거죠. 자, 이런 훈훈한 결과를 내가 이제 소망하면서 이 중에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짚어서 상담을 해줍니다. 우리 장집사님이 네. 상담을 잘 올리셨네요. 나중에 한번 여기서 핵심은 님도 귀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시해버리면 쫓아내버리면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비슷비슷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무시해버리세요.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한 얘기는 식스센스 영화에도 이제 거기 보면 그 남자아이가 그걸 잘 인내하니까 귀신하고 얘기도 하고 귀신이 원하는 걸 들어줘서 귀신이 이제 스스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훈훈한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귀신을 도울 필요는 없지만 귀신이 지가 알아서 떠나가게 되는 훈훈한 마무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말로 풀어 쓸 것이냐 이제 이거는 그 실습 과정에 다 나와요. 그 쓰는 요령, 서론, 본론, 결론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글을 하니까 그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테니까 결국 그런 얘기를 풀어 나갈 것이다.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귀신 얘기도 몇 번 해보면 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다 인내하는 거고 화평하는 거고 그 얘기로 뭐 크게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신이래 귀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귀신 우리 다 했어요. 그거는 이렇게 대처하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가 되면 선생님은 비 오는 날 귀신 얘기해주세요. 그 귀신을 쫓는 방법이 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게 되는지를 유도하는 거 하고 그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3일밤을 다 기도하는 차례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 증상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요 단계보단 요 단계에서는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보는 거니까, 보는 걸로 걱정하는 정도니까. 처음에 보는 거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본다. 그게 어쨌다고. 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뭐 말도 안 해요. 굳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방식이 쓰여지겠고, 근데 이제는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쓰여지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도 봐야 되겠지만 귀신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런 방식으로 해놔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이런 상태대로 되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태나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는 돼도 이게 또 안 되면 이게 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돌아왔는데 다음에 또 연락이 와서 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다음에 또 괜찮다가 또 연락이 와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라고. 교회를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쫓아놔도 그때는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근데 이분이 또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는 정말 그 어떤 그 안정은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줘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왔는데 약은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럴 때는 뭐 안타까운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도 세션에서.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귀신에 걸리시나요? 그렇죠. 그 주위에서 쫓아내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쫓아내는 경우는 내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배 아프고 계속 그 자매님 계속 그랬는데 병원 가면 이상 없다. 근데 어느 날 롱성 이제 계속 그런 거 기다리다가 자기가 왠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나오고 그런데 진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기도를 하는데 푹 쓰러진 거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웬만하면 다 해요. 그리고 우리 저도 얘기 들었는데 전에 목사님 계실 때 무당이 전화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계속 밤에 12시, 1시 되면 계속 무당이요? 네. 굳이 쫓아내게 그래갖고요. 진짜 갔대요. 근데 혼자 안 가고 장모님 여럿이 데리고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머리 손으로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귀신이 너무 세니까 이제 무당은 좀 센 귀신 들어갔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누르는데도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치올리는 거 있잖아요. 진짜 땀을 뻘뻘 귀신의 힘으로. 했대요. 예. 그래서 장모님이랑 같이 했는데 팍 쓰러졌다고. 그러고 나서 쫓아냈다는 그 이후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축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냥 때가 되면 또 하게 되는 그런 거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상담하는 법, 축사하는 법이 아니에요. 하세요. 안 해도 돼요. 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라다니다가 잘못하면 나도 그냥 그러니까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축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담하는 법. 그러니까 상담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는 쉽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그러면 잘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케이스 하나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케이스 다시 또 보도록 하죠.